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은 영적 공백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야기죠.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이름을 바꿔준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 개념인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너의 시선을 넓혀서 내 가정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책임지고 열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신 거죠. 사례도 마찬가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만족하고 내 가정을 잘 돌보고 내 가정 살림 잘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너의 시선을 넓혀서 너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다. 그걸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정체성과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넓히시고 사명도 키워내시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명령한 거예요. 두 번째 명령.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는 다 할례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미 있었던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와서 신앙적인 내용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할례는 성인식을 할 때 행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앙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율법의 핵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십계명만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킨 거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도 그랬고 뭐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어기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할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구원받은 표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한 적이 없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도 아니다.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조항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나 할례가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붙들고 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한번 가보세요.
241쪽. (241쪽)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거든요. 자, 28,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가정에서 유대인의 피를 갖고 태어났다고 꼭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꼭 할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어서 보세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 이 속에 진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 할례도 겉으로 받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자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할례. 이걸 받아야 진짜 할례자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게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옛자를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중심을 죽이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325쪽에 보면 여기 이제 할례의 영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말은 육신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당신들은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게 할례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건 뭐냐? 육의 몸은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옛자. 내가 이전에 죄에 무너져 버리고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그 육신의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를 벗는 게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세요. 너희가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11절에서는 할례를 이야기하다가 12절에서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의미가 뭐로 갔느냐면 세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세례를 받는 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죽는 거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세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세례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보면서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옛자, 옛날에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거다. 이게 분명한 의미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을 때는 아프죠. 지금이야 뭐 마취하고 어릴 적에 하는 것이지만 이때는 마취도 없었고 그리고 돌칼로 했거든요. 금방 되지도 않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프죠. 그러나 이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은 아픔이 있어요. 익숙한 것을 벗어야 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끌려가던 일을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나 그거 하는 게 할례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육신도 힘이 있죠. 육신에 힘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부분도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죄에 잘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하는 그런 능력을 영적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 힘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영적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자,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이런 이마에다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마에 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볼 때 보이는데 뭐 이런 볼때기 같은 데 하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 하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장 은밀한 곳에 하라고 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곳, 가장 은밀하게 숨겨진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겠어요?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남들이 볼 수 없고 나만 아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들이 보는 건 대부분 거룩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게 거룩하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죄성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거 정말 벗어버리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가 음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이런 것도 죄성이거든요. 성공욕, 그 다음에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 자기의 이런 것들 다 죄성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벗어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벗은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고 죽은 것 같다가 또 살아나는 두 가지가 교만과 음란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기는 게 정말로 어렵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음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거룩한 것을 쉽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성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회가 갈수록 더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나 했는데 동성 부부, 동성 커플 그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대법원에서 동성끼리 커플로 만들어진 가정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 이제 혜택 받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가정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야. 가정으로 이제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가정만이 아니라 동성 가정이 합법화된 겁니다. 이걸 놓고 대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쳤다거나 국회에서 어떤 개헌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대법원에서 선고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앞으로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탄은 성적인 죄악을 본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용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오케이 괜찮아요. 어떻게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성이잖아요. 본성인데 어떻게 해요? 원래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하는 게 그 본성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본성일까요? 하나님이 본성으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죄악이야, 그거 가증한 거야, 나 그거 보면 토할 것 같아, 절대로 그건 용인할 수 없어. 그렇게 계속 동성애에 빠지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사람마다 멸망을 했어. 나 그거 보면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부당한 거잖아요. 본성이라고 만들어 놓고 멸망시킨다 그러면 부당한 거잖아요.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본성이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적인 욕망도 본성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대로 다 합니까? 가정을 이룬 사람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나 그 본성이야. 응? 옛날에 어떤 드라마처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 나쁜 놈 새끼. 그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본성인데 그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가면 가정의 질서가 있을 수 있겠으며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성대로 나아가라고 해보세요. 본성 같아도 그거를 꺾어내고 이겨내는 게 신앙인 거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약에 용인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동성애를 사람들이 용인한다 그러면 동성애만 용인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와 함께 성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이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동성애 용인해버리면 사람과 짐승 간의 성적인 교합도 빈번해질 거래요.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는 겁니다. 레위기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은 마지막 때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번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시면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거죠.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15절에서 거기에 반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이런 이들이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명백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우를 받는 이들의 특징은 옷을 빤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거의 음행한 자들 이렇게 등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게 겉으로 보이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어야 될 사명은 거룩이다.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건한 자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라고. 근데 언제 이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성인식 때. 성인식 때. 그래서 할례를 딱 행하면 성인이 됐다는 뜻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이제는 그 이전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3년 전, 5년 전에 늘 넘어지는 것 지금도 똑같이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때 항상 반복적으로 회개하던 것들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음의 내면도 강건해져 가지고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세요. 357쪽. (357쪽) 히브리서 6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여기 잘 보세요. 권면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랍니다. 그러면 이 초보가 뭐냐? 그 다음 나오는 거거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들이거든요.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근데 이것을 초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닦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럼 복음의 중요한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까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거냐는 얘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생각해서 마음에 위로받고 나중에 나는 부활할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심판날에 나는 천국 갈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방만하게 살아가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라 이런 의미거든요. 초보를 버리라. 그리고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5장으로 올라가 보면 12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초보 단계도 이르지 못해서, 초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계가 되었으니 통탄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 그러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단한 음식과 젖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젖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근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소화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강한 사명을 이야기한다거나 죄를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젠 여러분이 강건하게 믿음 아래 서야 됩니다라고 말한다거나 그럴 때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더라도 위로하는 설교, 이런 설교, 그냥 기쁘게 막 내 마음 너무 기쁘게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이제 당신 됐어요, 당신 훌륭해요, 이렇게 말하는 설교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일 반창고 붙이는 설교 좋아하는 거예요. 데일밴드 붙이는 설교. 그런데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꾸중하기도 하고 강하게 헌신하라고 몰아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강한 설교를 하면 저항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유병을 빨고 있을 거냐. 우리 연준이 같은 아이가 우유병 빨고 있으면 귀엽지만, 저같이 60이 가까이 된 사람이 지금도 우유병 빨고 있으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2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 우유병 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 우유병 빨고 다닐 거냐? 그거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설교 들으면서도 아유, 설교가 너무 세다. 그러면 지금 젖이나 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14절에 보면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릴 때는 젖을 먹지만 애가 조금 크면 밥을 먹고 더 크면 고기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받아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게 성장한 것이다. 때로는 연단이 있다. 연단이 있는데 연단을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아, 그게 장성한 거 아니냐. 이제 여기로 나가자. 아멘. 우리 권면하는 거예요. 결국은 할례가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 그런데 할례를 강조하면서 12절부터 한번 14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 할례를 받으라고 했느냐면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누가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남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할례가 남자에게만 의미가 있다면 여자들은 할례와 의미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 받아. 그리고 너의 자손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아 그랬어요. 그럼 돈으로 산 자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이방이에요, 이방.
이방인. 돈으로 산 자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다가도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할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누가 되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할례는 선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선교를 말하고 있다. 이 참 이상한 재밌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할례 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정작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방인까지 할례 받게 해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라.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얻게 해라.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선교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것도 선교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또 하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길로 나아가게 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에게서 지금의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이미 4,000년 후에 이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할례는 명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보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라. 이슬람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라. 절대로 이슬람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선교하고 있는 가나가 요즘 본격적으로 타겟을 두고 선교하는 대상은 이슬람들이거든요. 가나 북쪽이 이슬람인데 남쪽은 기독교고 북쪽은 이슬람이고 거기 토속 신앙이 좀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슬람 지역을 선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말로만 선교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나아가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년에 한 명 건질까 말까 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가나는 우물을 파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교회를 지으면 1년 안에 100명 정도가 부흥이 막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 가나 그 북쪽에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얼마 정도 돈을 흘려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좀 심심해가지고 해봤습니다. 매월 150만 원씩 이렇게 가나 필리핀으로 보낸 게 8년 정도 됐거든요. 요즘은 거의 한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가 갔더라고요. 우물을 35개 파고 또 필리핀 태국에도 파는데 이것도 한 1억 5천 정도가 되거든요. 기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유치원 짓고 한 게 한 1억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이거 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5억이 있거든요. 요거 안 하고 딱 빚 갚았으면 빚이 없는 건데 이런 생각도 딱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도 했고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일에 우리 교우들이 기꺼이 동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 반드시 우물 하나 팝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 우물파겠다고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우물 하나 파는 거는 단순하게 거기에 흙탕물 먹던 사람들에게 맑은 물 먹여서 건강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 우물팜으로 100명 그 넘는 이슬람 교도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며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행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할례는 명령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선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여기시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뒤로 넘어가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나오고 27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일을 행했다고 순종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받은 겁니다. 언제 받았다고요? 이 날에. 이 날이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날에. 왜냐하면 순종은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날에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은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순종은 불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은 빛같이 빨리, 불같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할례 의미를 말씀하면서 옛사람 벗어버려, 거룩해져야 돼, 장성하도록 성장해야 돼, 이방인도 할례 받도록 선교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날에 받아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 것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